잘 알지도 못하실 텐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당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를 극진하게 어제부터 이렇게 있는 동안 잘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절대 잊지 말고 살자고 저 스스로에게 외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강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도둑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강도나 도둑을 맞아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2부 때는 좀 있네. 역시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군요. 네, 저도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 헤아릴 수 없겠더라고. 아까 저기 조금 전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강도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이었습니다. 1998년 5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지에 들어간 지 약 석 달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2월 20일 날 선교지에 들어갔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느 학교 훈련을 마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있는 곳에 오니까 밖에 세워놨던 물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주위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그 귀한 저희 유모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도대체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요. 선교사님, 여기 도둑은요 릴 낚싯대를 던진대요. 그래서 다 걸어서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둑은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오니까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또 올 것 같아요. 또 와서 자고 있을 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제가 15개월 좀 더 됐을 거겠네요. 그리고 100일 막 지난 아이가 있었는데 밤에 아이와 같이 자려고 하니까 그 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입구에다가 딱 대고요, 저는 쪼그리고 일주일을 잤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한 방 내가 먹이고 말 거야. 근데 감사하게 그 일주일 동안 그 도둑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른이 되어서 경험했던 첫 번째 도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가드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선교사님의 그 일구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앞에 경비원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비원이 저희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은 선교 지역에서 오는 길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한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약 해발 3,400m 되는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지역을 거쳐야지 파나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이 3,400m 정도 되다 보니까요, 오후 한 3시, 4시만 되면 대부분 그곳에 운무가 내립니다. 운무가 내리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산은 이미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을 지나갈 때면 늘 조금의 조급증이 있습니다. 저 해가 떨어지기 전에
3시와 4시 되기 전에 저 꼭대기를 지나가야만 한다. 근데 그날은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가면서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역시 한인교회 목사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잠시 차를 대고 주유원에게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두 명은 화장실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가 뜨기 전에 저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차가 정지해버렸습니다. 늘 차는 저희들에게, 선교사에게 차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늘 관리를 잘해요. 근데 왜 갑자기 차가 섰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김없이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저희 뒤에 차 한 대가 저희 뒤에 차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당연하죠. 이 지금 뭘 가진 것도 없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아무것도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이 왜 차가 섰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차에서 내린 4명이 강도였습니다. 강도들이 떠난 이후 진짜 멘붕이 왔어요. 그 3,400m 되는 그 산을 지금 가지 않는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밀기도 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4명의 강도가 진짜 강도가 아니라 주유원이 기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물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가 정지될 때까지 저희들을 따라왔던 거예요. 사역은 그때만 해도 사역의 대부분은 국경지역이었습니다. 국경지역을 다니면 늘 패스포트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1998년, 99년만 해도 그 지역에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또 임산부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손을 흔듭니다. 차를 태워달라고요. 제가 누구입니까?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냈잖아요. 제가 기쁨으로 태워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룩한 배에서 총이 나오더라고요. 현지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바보세요? 선교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절대 모르는 사람을 태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혜롭죠? 그리고 저랑 친한 선교사님들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이 바보야. 제가 막둥이거든요. 그곳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형님들입니다. 야, 이 바보야. 너를 왜 이렇게 바보니? 절대 태워주지 마라. 비록 네가 사역하는 현지 지역의 사람일지라도 절대 태워주지 마라.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저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자인데. 그리고 결국 여권을 한 번, 두 번, 물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중에 어려웠던 거는 국가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더라고요.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처음 선교지 가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로요. 바보 같은 남편을 뒀으니 누가 고생합니까? 아내가 고생하죠. 아내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되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여권을 안 내주시니까 단수 여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단수 여행증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번만 갈 수 있는 것. 오는 것도 안 돼요. 가는 것만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한국을 들어갔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까요, 사복 있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여권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단 파송 선교사였으니까 저는 교단 파송 선교사고 여차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전화하고 확인하더니 저를 풀어줬어요. 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인가? 바보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코스타리카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타리카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비가 억수처럼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멀리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머리에 이렇게 무엇을 들고. 제가 가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나 보지 마라, 절대 내보지 마라, 절대 나를 보지 마라. 계속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영성 없는 선교사에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며 태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태워줬겠습니까? 안 태워줬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분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눈이 그 백밀러에 딱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은 당시 1세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공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들리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1차 청중에게는요, 아, 도둑놈의 소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은 당시 너무나 유명한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소굴로 누가 지나가고 있죠?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2절,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되기 위해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16년에서 18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최소 훈련 기간이에요. 누구를 섬기도록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의 백성을 섬기도록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강도의 소굴을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가 버렸을까요?
은혜로운 제사를 집도하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 강도 만난 인생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을까요?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24반차를 따라서 각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사를 집도하고 내려갔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강도들이 그를 습격하지 않아요. 왜요? 빈털터리로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도하고 나면요 제사장은 가장 좋은 가족들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가 있죠? 돈이 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일반인이 입는 옷과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거든요. 수백 명이 그 길을 지나가도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레위인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자는 뾰족해요. 여러분이 강도라면 여러분 누구를 털겠습니까? 저처럼 어리바리한 강도가 아닌 이상 강도는 분명 제사장과 레위인을 덮쳤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날 저녁 이 본문을 읽게 하시고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로부터 강도를 맞는 거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백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던 그 할머니, 오늘 이곳에 강도 만나 제사장에게 도움 요청하는 강도 맞은 한 인생,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가 만났던 육체적인 강도보다 아마 지금 이 강도 만난 이 인생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 선교사가 늘 예수 사랑을 외쳤는데, 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가르쳤는데, 이 손 흔들물 외면하고 지나갔던 나를 보며 아마 그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목사로서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 노인을 외면하고 제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말 웃기지 않나요? 부름받은 그곳에서 그날 저녁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싫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너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세상에서 더 이상 강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강도
나오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만난 강도가 너가 가진 여권과 너가 가진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훔쳐갔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는 도둑 맞아버렸다.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 앞에 있는 그 경비가 선교사님 옆에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둑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계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 버린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도와 도둑을 만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향한 신뢰가 상실됩니다. 강도를 만난 나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당신들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왜 저를 여러분이 가실 리몽 지역을 처음 갔을 때 현지인들은 리몽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저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지내는데 토요일 날 설교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를 마치고 나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약범이 제가 그 집에 머무는 줄 알고 총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현지 목사님도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쪽이 다 쏘았어요. 다행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 목사님은 괜찮았습니다. 강도는 총에 맞았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되어야 하는 자, 바보로 부름받은 자. 저희 친구들은 지금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 선교사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그러나 제가 이날 저녁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을 도둑 맞을지언정 절대 저 도둑놈들에게 내 가슴은 도둑맞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 강도에게 제 가슴만큼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강도 만난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그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섬기는 사람이 강도가 되어서 그를 덮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섬김받아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뭘 빼앗겨 버리죠? 그들을 향한 신뢰를 빼앗겨 버립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육체적인 강도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강도를 만납니다. 낯선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지혜야.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절대 교회는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곳이어야 된다. 너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고 바보가 되어서 깨닫습니다. 바보 같은 제 눈에는 그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됐죠? 사명 없는 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를 감싸고 울타리를 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이,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그의 인생에 만나는 강도들 때문에 그의 심장을 잃어버리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사마리아인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보다 더 선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강도가 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당연히 섬김받아야 될 리더들이 여러분 앞에 강도로 돌변한 적은 없습니까? 선교지에서 목회자님들을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는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로부터 또 상처를 받고 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들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같이 앉아있지만 다 다른 쪽을 바라봅니다. 절대 내보지 마라, 절대 내보지 마라, 절대 내보지 마라. 이미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 54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이 밤 저를 hil날하게 질책하셨던 그 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혹시 우리 중에
이 54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강도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심장을 강탈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54주년을 맞은 이 날 다시 한번 그 심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또 강도 만나더라도 절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최고의 강도가 누구일까? 그토록 믿었던 12 제자들의 배반.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의 배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탈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의 주역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가 있다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는 이곳에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저 자신에게 외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겠다. 또 강도 만나고 또 강도 만날지라도 절대 내 가슴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만큼은 도둑질 당하지 않겠다. 오늘 이 54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달려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강도를 만날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강도를 만나도요, 스페인어로 디오스 레벤디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제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러니까 저를 해하지 않아요. 제 육친을 해하지 않더라고요. 악수하고 디오스 데벤디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질문을 던진 사람은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섰던 자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간증은 자신의 선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강도를 만날 때마다 제가 눈물로 드렸던 이 찬양,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선함을 간증하는 자가 아니라 한 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내 심장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만났던 수많은 강도들 때문에 혹시 내 마음속에 나의 심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54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당신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